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최요셉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많이 안 들으셨지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버두 사빌라 아신 분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제가 계속 읽었었습니다. 애울 때 에베소서, 서문화, 그 다음에 버가모,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얘기하는 걸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뿐이고, 그만큼 주님께서 인정받았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교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금년에 접어들어서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사실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서 해주신 주님의 칭찬은 부요한 교회, 부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교회 재산이 많아서 주님이 좋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초대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핍박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궁핍을 통해 종교적인 박해 속에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 주님을 칭찬,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3장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라우디아 교회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유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물질에 있어서 풍성함을 원할 때는 주님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풍요에 집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삶은 신앙의 연조가 풍성하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지식이나 은혜 많은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피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지식이나 물질, 축복, 건강, 가정, 평안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를 위해 미래를 열어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죠.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가난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라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복음의 증거 열정이 있으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언어에는 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열정 있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린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앞에 어떤 교인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린 비전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을 10년을 후를 된 거를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이후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후의 시대를 갖다가 얘기를 명료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1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은 저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현실이 10년 후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분석한 책으로 저자 공병우 박사가 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2탄으로 만들었던 거죠. 전에도 있는 한국 문제는 16가지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언택트 대비면이라고, 비대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신조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언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죠. 언택트 접촉을 의미하는 신조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쇼핑하고 언택트 문화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10년 뒤의 한국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경제적으로 주력 사업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역 사업이 몇 년 가지 않아 중국에게 거의 일본이나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중도에 하나 둘씩 떨어져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프라 기초산업이 형성되어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파헤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사업하던 사람들도 모험을 꺼리키고 사업을 안 하려고 개인 사업자들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변화냐면, 첫째, 혼자 있을 때 보는 시간을 앞으로 잘 보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애롭지 않게끔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신을 칭찬해 줘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 건강하다, 이런 거를 자꾸 아침마다 육회, 통쾌, 요즘에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한다는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죠. 예. 취미생활을, 세 번째는 취미생활을 만들라는 거죠. 비누 만들기도 하고, 성악을 공부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기타라도 우쿨렐레, 이런 거 찬송가라도 하나 배우면 아주 좋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강동 CBMC에서는 나와가지고 중창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R 기술이 도입되어 영어 읽기가 앞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컨텐츠 AR 가상 현실 시대가 지금 다가올 것이다. 금년 지나면 AR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그 AR로 쓰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이제 가상으로 이걸 쓰고 같이 이 현장에 지금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있지만 실제 똑같이 그런 AR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의 발전이 계속 될 것이고 실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처음 오늘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영을 했는데 오전 예배 800명이 봤는데 오후 예배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볼지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화상회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화상회의. 앞으로는 화상회의가 얼마 전에 저쪽에 연합방송에 가서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제가 거기 연합방송 사무총장인데 못 가니까 여기 앉아서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오픈을 해놓고 화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스마트폰 앱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앞으로는 그 줌을 통해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줄여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 저자 10년을 바라보면 공병우 박사가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저자는 미래를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지만 책의 자료를 통해 보면 우리 미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는 없다는 것이죠. 풍요는. 그럼 풍요는 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며